예, 오늘 시간에는 통치자와 함께 휴거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바로 그 통치자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돌이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돌이키심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 해돋는 데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일 때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장의 말씀과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겠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에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사방에서 모여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방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할 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이 14만 4천과 1만 2천은 셀 수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바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는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셀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들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각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큰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예레미야 30장에서도 예언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 이 이스라엘, 이 야곱과 이 이스라엘, 바로 마귀가 땅으로 크게 분내어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야곱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박해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먼 곳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잡혀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잡혀가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백성들이 먼 곳으로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잡혀간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침을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30장 2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그 영도자를 가까이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은 이 영도자를, 이 통치자를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신 그 영도자이고 그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오게 되고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도자를 통해서 그 통치자를 통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먼 곳으로부터 구원을 하시게 되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도자를 숨기시기 위해서, 그 통치자를 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도자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도자, 그 통치자가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여섯 여인을 떼실 때 여호와께서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신다는 것. 바로 그 예레미야 30장에서 그 영도자, 그 통치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세우시는 왕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비밀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숨겨 놓으셨다가 마지막 때 이 비밀을 데려감을 놓는 자들을 위해서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일 때 거기에 모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비밀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그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일 때 세우시는 한 우두머리,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이 시온은 한 여인도 되겠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되겠고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천국도 되겠습니다. 이 시온에 여호와께서 나의 왕을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나의 왕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여호와께서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낳으신 그 아들이 바로 한 우두머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그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그를 땅으로 낳으셨다는 것.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그 한 우두머리가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세우는 한 우두머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통치자, 예레미야 30장에서 그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오고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영도자가 바로 한 우두머리이고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에 올라가면 이 떡을 다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떡을 먹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떡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하려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러야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 첫 번째 믿음을 가질 때는 영혼이 살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에 나오는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떡을 먹은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이 떡을 먹는 것이 그 법을, 그 두 번째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이 한 우두머리가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에게 오는 자는 결코 이제 줄이지 않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려면 그를 믿어야 합니다. 자,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될 때 그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를 믿으면 바로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이 떡을 먹으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목마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생명수 샘물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그 후에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왜 우리보다 앞서는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 왜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가?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떡을 다 먹었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게 되면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다시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들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바로 계시록 6장의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큰 무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이고,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되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시는 나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한 우두머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의 왕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보다
주님은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시라는 것. 바로 그 떡을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로 이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육신도 이제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의 혈과 육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올라가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 육신에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좌 앞에 우리 구속받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영혼만 올라간다는 것.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육신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서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을 먹은 자만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 영화로운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한 우두머리, 그 땅에서부터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올라오는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나의 왕이 되겠고,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그 육신이 죽어야만,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어야만 데려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이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여러분의 육신까지 환난에서 보전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한 왕을 세우실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한 왕을 세계 열방에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권세에 다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방, 그 이방 나라들이 그 권세에 복종을 하지 아니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심판을 하시고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 열방이 계시록 7장에서 분노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분노를 하지만 그 권세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계시록 8장부터 전 3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부터 두 증인이 그 한 우두머리를 복종하지 않는 그 세상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까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재앙이, 여러 가지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면 후 3년만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짐승이 크게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려서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분노한다는 것.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그 세계 열방을 이 한 우두머리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방 나라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그 민족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나의 왕, 시온에 세우시는 나의 왕이 되겠고, 바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세우는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 그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겨야 됩니다. 지혜를 섬기면 그 지혜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하는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이 환난을 면하면 여러분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 이제 여러분 육신은 그 환난을 면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토록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열방처럼 분노하지 말고, 이 분노하는 열방은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됩니다. 지금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 육신도 그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